오늘은 11월 8일 새명의 삶 본문입니다. 시편 68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실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의 말씀은 굉장히 복합적인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로 우리가 이제 맥락을 잡기가 굉장히 어려운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68편의 큰 특징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원수들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의인들을 비교하는 비교법으로 이제 말씀들이 쭉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선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원수들을 멸하시고 그 멸하시는 원수들을 바라보면서 의인들은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질 것이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하는 원수들을 흩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치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고 불 앞에서 미를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1절과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3절 말씀에 의인이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하면서 우선 시편 68편에 다시 노래를 하면서 우선 하나님을 싫어하는 원수들과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의인들을 비교하면서 시가 시작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의인은 이제 4절 말씀에 바로 등장을 하는데요. 의인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노래하고 그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들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의인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비록 그들은 5절과 6절의 말씀을 살펴보시면 그들이 가진 것이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비교법으로 당시 시대의 가장 약자들인 고아와 과부를 이제 빗대고 있거든요. 고아와 과부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가장 낮은 자들, 어떻게 보면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해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자들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갖춘 자들, 힘이 있는 자들, 권력을 지닌 자들을 우리가 강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승리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뭔가를 갖춘 것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미워하는지 사랑하는지를 바라보시고 그 모습을 바라보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더라도 고아와 과부와 같더라도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도리어 하나님은 소외받는 자들을 돌보시는 분이시고 비록 우리가 소외받더라도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이들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 우리가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같은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저희 부부가 조금 속상한 일이 좀 있었어요. 우리 둘째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또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두 부부가 굉장히 좀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제 흔히 말하면 따돌림 아닌 따돌림을 이제 당하면서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이들이 너무 착하니까 이제 무시하면서 그 무리에서 빼버렸어요. 우리 교회도 데려와서 연습을 시키고 밥도 먹이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제 우리 둘째 아이를 가볍게 보고 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아이가 착하기도 하고 순하기도 하고 또 여러모로 좀 연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쉽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도리어 위로가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는 주에게는 이제 둘째 아이에게는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고독하고 갇힌 자와 같은 어떤 연약한 자이지만 우리가 이번 주일날 와서 고백했던 고백을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직접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도리어 의인이라 여기지 않으실까 싶어가지고 갑자기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모습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도리어 저는 위로가 한편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가장 약한 자죠. 그러니까 제일 연약한 그 무리에서 제일 연약해 하니까 쉽게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거지만 도리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찬양하는 그런 아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의인이지 않을까라고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저희 아내도 그랬지만 저도 며칠 동안 잠을 잘 못 이루었던 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반복되니까.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제 갑자기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둘째 아이가 딱 떠오르면서 그래 세상에서 봤을 때는 가장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와 같고 가장 갇힌 자가 고독한 자 같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 아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영광 받으시는 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저는 묵상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우리 삶에 한번 빗대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큰 교회에 뭔가 성공한 어떤 간증이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의인이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반대로 정말로 비루하게 살아내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도리어 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7절부터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잖아요. 보시면 이스라엘이 큰 민족입니까? 아니죠. 마치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우리나라의 과거의 역사를 보면 참 바보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침략한 전쟁이 있어요? 거의 없거든요. 제가 듣기로는 과거의 국사 시간에 약 1000번 넘게 외침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거의 외침을 당했지 우리 침략을 한 전쟁은 거의 없거든요. 네,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야 이스라엘이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유대인이 조금 다르지만 과거에 이스라엘이 침략한 전쟁이 거의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거의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이스라엘이 당시에 큰 민족이 아니었어요. 약한 민족이었죠. 더군다나 지금 7절부터 등장하는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의 시대를 회상하고 있거든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이었습니까? 애굽의 노예살이를 하던 백성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수많은 강한 민족들을 다 내버려 두고 애굽도 내버려 두고 누구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그 중에 제일 약한 민족이었던 노예 민족이었던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주시고 그들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셔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까지 쭉 이어지는 그 회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아와 과부와 고독한 자와 갇힌 자들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부터 인도해 주시고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고 공핍할 때에 그것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은택을 준비하셨다. 이 말씀들이 9절과 10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이심을 이제 다시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도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제 여자들하고 여러 군데 왕들이 교차 비교되어져서 소개되어지고 있죠. 당시 시대의 여자들은 어떤 존재들입니까? 사실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은 가장 비루한 존재들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들이 도리어 주님의 소식을 공포하고요. 그 공포하는 소식에 누가 도망을 칩니까? 강력한 여러 군대 왕들이 도망을 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전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의인들이 가난하고 비루한 자들이지만, 소외된 당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14절 말씀해 보시면,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도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 이것도 비교급입니다. 왜냐하면 살몬이라는 뜻이 검다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 살몬이라는 것이 이어지는 15절 말씀에 바산의 산, 이 바산의 산이라는 이 지역에 있던 검은 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검은 살몬과 눈이 교차되어 비교급으로 이제 노래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의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악인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이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한 어떤 이들을 멸하시는지에 대한 이 찬양의 시가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시면 바산의 산이 등장합니다. 이 바산의 산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역에 있던 산악지방이라고 합니다.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높은 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를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높은 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낮은 산이었던 시온산에 임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계속 앞에서 이어졌던 말씀의 연장선이었음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10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천무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높은 곳을 취하지 않으시고 낮은 것을 취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이들을 돌보시는 분이심을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들이 전반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68편 말씀은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일 말씀에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길고 복합적인 시이기 때문에 하나의 주제로 이제 통괄해서 말씀드리기가 되게 어려워서 각자 주어지는 말씀들 중에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들을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을 저도 어젯밤에 좀 살펴보긴 했지만 자세하게 살펴보기에는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들이 많아서 조금 뜻이 애매모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어보기도 하고 주석도 보기도 했는데 다들 애매모호해요. 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계속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 비교급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살펴본다면, 하나님은 이 원수와 의인이라는 이 표현들을 통해서 어떤 이들이 원수고 어떤 이들이 의인인가, 이것은 세상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르구나, 하나님이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다르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힘이 센 자들, 군대의 왕들, 그리고 능력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자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고 고독한 자들과 갇힌 자들을 형통케 하시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찬양하는 이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이들을 의인이라 부르시고 도리어 그들을 택하셔서 출애굽의 광야 시대를 이끌어내셨고, 그리고 여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게 하심으로 여러 군대의 왕들을 도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검은 산에 마치 흰 눈이 날림 같이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버리실 것이고, 그리고 바산의 산같이 높은 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낮은 시온산에 임재하시는 그런 낮은 자들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만한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찬양의 시임을 이제 전반적으로 쭉 정리를 해본다면, 그런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도 첫째가 아닙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이제 사무엘이 왔을 때 기름을 부었을 때 그 자리에 이제 부르지 않을 만큼 소외받았던 자였죠. 근데 하나님은 도리어 소외받았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고 그 다윗을 통하여 영광 받으셨음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다윗도 곧바로 왕이 되었습니까?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했죠. 도망자의 생활을 하고 어려운 생활들을 거쳐오면서 깎이고 낮아진 이후에야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으로 다듬어져서 쓰임받았음을 우리들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의 삶도 되돌아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일하셨던 출애굽 이후부터의 이스라엘의 역사도 되돌아보고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이 경험했던 바들을 정리해서 이처럼 낮은 자를 높이시고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경배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이처럼 고백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리어 그런 우리들을 의인이라 부르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어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성축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낮은 자를 높여주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은 소유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이 영원하신 존재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다시 한 번 더 각인시켜 볼 수 있는 시편이지 않을까 돌아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의 소유는 다 한낱 사라질 것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자 또한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면 비록 우리가 가진 소유가 적더라도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68편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의 전반적인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잠깐 소개해 드렸어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보시면서 각자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의 포인트를 잡고 묵상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묵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은 성도를 위한 기도인데요. 3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영과 육의 회복을 주시고 홀로 있지 않고 서로 함께함에 위로 얻을 수 있도록. 두 번째, 일상에서 맺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세 번째,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가정의 선교사로 나를 부르셨음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몸과 마음으로 여러모로 힘듦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을 주시기 원하고, 또한 일상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하셔서 나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 장로님을 비롯하여서 수술하신 분들, 또한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이 나시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나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중보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말씀 나누기 어려운 시편 68편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서 비교되어지고 있는 악인들과 의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는 떵떵거리며 살아내는 아버지 강한 자들이라도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는 자들은 결국엔 악인이라 칭함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흩어짐을 받을 것임을 경고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비루할 수도 있겠지만
고아와 과부와 같이 또한 고독하고 갇힌 자들과 같이 연약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때면 가장 연약했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또한 여자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진 승리의 소식을 통해 군대의 왕들이 흩어졌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해 가실 하나님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소유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지만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재판장이 되심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시편의 다윗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일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맛볼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까지 이어질 시편 68편의 이 어려운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묵상하면서 또한 이 고백 속에 또한 우리의 고백이 함께 담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묵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아픈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시며 평안을 찾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께 예배하고 부르짖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하나님 마음 상하지 않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세임 주시고 소망 주시고 함께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날마다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위해 중보할 수 있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